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떡하죠?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던 내용이 우리 찬양대의 가사에 다 그대로 담겨 있어요. 난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늘 언제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우리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에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중앙교회와 배화교회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준비하였고요.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또 준비한 우리 통합의 그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예배인데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은혜 먼저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또 혹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좀 잘 더 준비를 해서 이제 7월 둘째 주부터 오후 예배는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그런 예배로 드리기로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결정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모자란 부분, 빈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또 TFT 또 교역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교회와 배학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청장년 만남의 날을 갖습니다. 원래는 수련회를 가는 계획인데 이 청장년들이요 한번 나가서 뭐 1박 2박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수련회를 대신해서 이제 또 만남의 날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가 맨날 청장년 얘기만 한다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또 실버 사역을 위해서 6월 셋째 주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상담 사역을 계획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에 3주에 걸쳐서 또 아름다운 관계 세미나 같이 또 어른들을 위한 그런 또 상담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령 강림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조금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이 땅에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언제 계셨습니까?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계셨어요. 성경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시작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순절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과거에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셨지만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땅에 뭐를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님만 임하신 게 아니라 도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람이 임했고 그 다음에 불 같은 것이 임했고 그 다음에 뭐가 터졌다고요? 방언이 터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바람과 불과 방언을 사용하셨는가?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람과 불과 방언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진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의 성격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교회는요, 바람과 같은 곳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바람이다. 교회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바람을요, 보통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바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뭐에 대한 대화였죠? 거듭남, 중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로 표현하냐면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바람 같은 것이 임하였다 할 때 그 바람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우리가 만지지 못하잖아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것이요 존재를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분명 잘 느끼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바람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바람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이 바람과 같이 임해서 교회에 참여한 이들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누군가는요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 웨슬리가요 회심을 경험할 때에 그가요 그냥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에 지나가다 우연히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로마서 서문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떻게 됐느냐?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됐느냐? 변화가 된 거예요. 뭐가 변화됐습니까? 그는요 애초부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애초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가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그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됐다? 아닙니다. 원래 웨슬리는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시 그가 깨닫고 발견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자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23세의 과부가 된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에게 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딸 하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겠습니까?
다행히 이 딸이 잘 자라가지고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이분이요 뭐 유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이제 교수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권면으로 오랜만에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남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험담이에요. 또 이분이 유명한 교수가 됐다니까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우리 아이 대학 입학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뭐 이런 청탁도 하고요.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요 막 회의를 하는데 막 고성이요 그 회의실 밖으로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빨리 집으로 가요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까지 그냥 조용하게 교회만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이 짧은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봤구나 하면서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에 이 교수님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어머니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로 진심으로 교회 나오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의 모습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하면서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찬양대원이 아닙니다. 찬양대원이 아닌데 목사님 지난주에 메시아 찬양대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컥했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는요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요 눈물 흘리며 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인격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되고 뽑혀지고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과 깨달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바람,
오늘 우리 메시아 찬양대도 불렀잖아요. 이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요 불일 듯 불어서 오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생각과 결정들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기도할 때에 뭐가 임했냐면요, 불이 임했어요. 불이.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거 참석하면요, 항상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런 거예요. 성령 받아라 막 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라. 그런데 꼭 부흥 강사님들이요, 성령 받으라 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붙였어요. 불 받으라. 통성 기도할 때면요, 불 받아야 된다 샤샤 막 이러면서 불 받으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불 받는 것을 동일시 여겼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니 도대체 불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불을 받으라는 거야. 여기서 불 받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84장에도 보면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불길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불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바람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불은요 정결함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잖아요.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어떻게 지내요? 번제로 드리잖아요.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태우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완벽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이 임하였다. 불을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깨끗한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결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가 성령의 불길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제 죄를 지었어요. 또 지난밤에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저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속에 하나님, 내가 비록 죄 지었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로 죄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그 죄 짓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내가 깨끗하지 않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끗해지고 싶고 정결해지고 싶은 열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조금 다니면 죄를 많이 짓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죄를 적게 짓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죄 짓는 삶 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성령을 받아도 죄 짓고 성령을 받지 않아도 죄 짓는다고 한다면 뭐 그지 어렵게 잘 모르는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는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요. 어디에서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한 달 전에 지은 죄를 그 다음날 또 짓고 또 그 다음날 또 짓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덜입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태워버리고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부정적인 일, 죄 짓는 일을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반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깨끗하여지고 싶고 그리고 정결하여지고 싶은 그 열망이 생겨나는 곳,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의 죄, 내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로 완전히 깨끗하게 태워주세요.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이 정결함에 대한 열망, 깨끗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방언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이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방언하고 달라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방언은 뭐예요? 랄랄라 방언, 그렇죠? 랄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혀가 꼬여가지고 이 방언이 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예,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방언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이 방언의 기적은요 어떤 기적입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겁니다. 각각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불란서에서도 오고 각각의 나라들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하는데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신기하게도 통역이 없는데도 서로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는요 제가 학창 시절에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이 이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야 영어 공부도 좀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항상 그래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세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알아듣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이런 방언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요, 소통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나요.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의 언어를 이야기했어요. 다 언어로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그 하나된 언어가 어떻게 된 겁니까? 흩어진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소통이 된 겁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말만 같으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가라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언어가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알아듣는 말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큰 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일,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은요, 소통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고백하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와 같은 소통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한국말해요. 분명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언어를 말하듯이요,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통하는 역사가 아니라 같은 언어를 말하는데 통하지 않아요. 마치 바벨탑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목사와 성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가 하나님과도 통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듣지 않고 말하려고만 하니까. 결국은요,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도 불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가 한 6, 7살 때쯤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 아이가요, 갑자기요,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멜로디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겁니다. 빨간불은 안 돼요. 노란불도 안 돼요. 초록불은 가세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모두 색깔로 말해요. 신호등을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 같아요. 빨간불은 안 돼요. 노란불도 안 돼요. 초록불에 가세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 아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에게 아주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파란불 켜주시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노란불 켜주시면 야, 빨리 속도를 멈춰라 하는 뜻으로 알고 내 마음의 속도를 좀 늦추고, 하나님이 빨간불 켜주면 멈추라 하는 거구나 하고 멈추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안전한 삶이 없을 텐데 왜 이리도 하나님과 불통한 모습으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가려고만 할까? 그러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고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앙교회는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먼저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 중앙의 성도들과 배화의 성도들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에 혀같이 임한 성령의 뜨거움으로 오늘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지길 간절히 바라요.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 짓지 않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람과 불과 그리고 방언의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도 이루지 못한 길,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